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뭐냐? 그것이 상황상 서남쪽 계곡의 자리야 논산면 영월리 봉원사 여기다 했고 넘어가. 그래서 거기가 넓은 그게 있었는데 그것은 최치원의 비명이 있었기 때문에 경허선사는 최치원과 엄청난 인연관계를 맺고 있어요. 전생 인연이죠. 그러니까 최치원이 가 있는 곳은 경허선사가 거의 다 가요. 거의 다 이 사람이라는 게 신기하죠. 경허는 가끔씩 자신이 전생 최치원이 아니었던가를 생각하는 그냥 최치원하고 만난 게 어디서도 만나냐면은 해인사 거기 홍지암에서 또 최치원을 만나고 또 여기서도 만나고 산수갑산 가서도 만나요. 최치원을 고은 최치원 거기에 아득포제를 넘어가면서 있잖아요. 그것은 최치원의 비명이 있었기 때문으로 여기 경호는 가끔씩 자신이 전생 최치원이 아니었던 걸 생각합니다. 최치원이 전 대항대 당대천 복사 고사주 번경 태덕 법장 화상전 뭐냐 당나라 대장복사 그러니까 대천복사 고 사주 번경 대덕 이름이 번경이 경을 번역했나? 그건 번역했답니다. 번역해서 경을 번역하는 대덕 법장화상에 대한 거구나. 법장화상에는 동일 신라 화엄 10차례 하나로 되어 있더라. 여기가 지금 이 보원사지가 지금은 다만 개호를 사이에 두고 펼쳐진 펑널찍한 절터에 당간지 그러니까 이 보원사가 보통 절이 아니랬다는 거죠. 근데 최치원이가 이거를 비명이 거기 있는데 경허선사가 꼭 여기를 찾아가고 싶어 해요. 왜? 최치원과 전생 인연이 찌들찌들하다니까요. 당간지조와 5층 석탑 그리고 고려 초기의 국사였던 범인국사의 부도와 부도비가 있었고 고려 시대에는 꽤 번성했던 절이었음을 짐작할 따름이더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그 보원사지가 엄청 넓어요. 축구장보다 더 큰 것 같아. 이 일대에 99개 절, 그렇지 99개의 절이 있어서 배감사라는 절이 들어서자 뭐래야 절이 99개가 있었는데 배감사니까 100개죠. 100개의 암자라는 절이 들어서자 99개 때문에 뭐라면 그러니까 왜 배감사라고 이름을 쳐? 다른 걸로 짓지. 99 100이잖아. 그 다른 절들이 모두 불타버렸대잖아. 이야기가 전설 따라 흐르더라 이런 말이야. 넓으니까 보원사지에 들어서니 제일 먼저 근기에 당간지주가 늠름하게 서 있어. 여러분 당간지주 중에서 제일 멋진 건 어디랬죠? 내가 갑사 꼭 가셔가지고 당간지주 어딨어요? 그러고 보고 만지고 오셔야 돼. 거기 안 하면 큰일 나. 써있어 절터의 수문장 노릇을 하고 있었다. 경허 역시도 구척장신의 조선의 선불교 수문장 노릇을 하고 있었어. 동병상련이었네. 그 안쪽으로 거의 일직선에 서 있는 산중의 절터로서는 키가 큰 고려 5층 시대의 5층 석탑이 수려한 몸매를 자랑하고 있었고 안쪽으로는 석조와 법임국사 부도 그 부도비와 건물의 자리에 기둥 초석들이 넓은 터 가운데 여기저기에 쓸쓸하게 흩어져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보원사지 한번 가보세요. 이 유물들은 모두 동서로 길게 누워있는 보원사의 영광을 말해주고 있었으니 오늘 개심사를 떠나 이곳 서산군 온산면 윤영에 있는 서산바의 삼전부를 찾아가는 길과 같은 노봉의 보원사지는 철터를 향해 들어가다가 먼저 눈을 잡아끄는 당간지주를 보게 돼. 멀리에서도 이 탑의 사태는 눈에 들어와 쉽게 찾을 수 있었더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당장 눈에 띄는 것은 아름다운 몸매의 5층 석탑이었으니 엄청 멋있어요. 하층 기단의 변석에는 기둥 모양의 형식적으로 칸을 나누어 한 칸마다 사자상을 새겨넣어. 그래서 12칸에다가 모두 12마리의 사자를 다 새겨넣었는데 멋있어? 네, 멋있어. 복원하면 좋을 거는 같더라고. 복원하세요.
대개 부도에는 기단석에 사자 조각이 있는 편이지만 석탑의 경우에는 매우 드물게 있지 누가 사자를 하질 않아요. 사자들은 각기 다른 모양을 하고 있는 발 모양이나 표정들이 매우 생생해서 사실성이 높은 통일시대의 시대의 양식을 잘, 통일시대에는 쌍사자 석탑 막 이런 게 있었잖아요. 사자를 집어넣죠. 왜? 부처님의 말씀을 사자후라고 하니까. 잘 이어받는 모습이었으니 그런가 하면 상층 기단도 기둥 모양을 새겨 칸을 나누고 한 층에 둘 명씩 팔부 신중을 다 새겨 넣었어요. 보원사지 탑이에요 지금. 그 중에서 서쪽 면이 새겨진 아수라상이 가장 선명한데 돌을 새김이 그리 도톰하지는 않지만 인체 비례는 매우 현실적이고 거각 솜씨도 뛰어나다. 이러한 아름다움으로 하여 이 탑은 멀리서 보면 더욱더 빛나더라 이런 얘기죠. 보원사지 5층 석탑이에요. 단간 지주도 있어요. 부도는 팔각권당형으로 규모가 큰 편. 부도비는 부도보다는 아까 법인국사랬죠? 부도보다는 조금 작지만 법인국사의 행적이 소상히 적혀 있어 사료로서 아주 귀중한 비더라 이런 얘기죠. 부도는 팔각원당형으로 4.7m 부도치고는 규모가 큰 편이에요. 곧 법인국사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고 이 절이 얼마나 큰 절이었는가. 부도는 조각이 매우 화려하여 특징적이며 조성 내력과 연대는 분명히 적혀 있었으니 이 부도 역시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었는데 아래로부터 모습을 살펴보면 4매의 반석으로 된 지대석 위에 팔각기단부가 탑 신부와 상류물 그냥 그 탑도 여러 가지 저희가 규격이 다 있고 어떤 그 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갖추고 있더라 이런 얘기죠. 기단부 하대석에는 안상을 조각하고 그 안에 사자상을 도드러지게 하고 조각하였으며 중대석 꼬임에는 눈이 부리부리하고 코가 입 등이 바슬적으로 표현된 용의 구름을 타고 흐르고 있고 중대석에는 아무 장식이 없이 곱과 팔각기둥으로 기둥처럼 올라갔지만 상대석에는 피어나는 연꽃이 또 화려하게 굉장히 섬세하게 조각이 되어 있더라 이런 얘기죠. 몸돌 팔면에는 사면에 불꽃 모양의 광배가 화려한 사천왕상이 있고 또 그 사이사이에 문비용과 높은 관을 쓴 인물 입상이 조각되어 있어 아주 남다른 특이한 보원사지 5층 석탑이 있더라. 그리고 거기에 법인국사에 부도도 있더라. 가야산 보원사 고국사 재증시 법인 삼중대 사자비 삼중 법인 라고 제액이 새겨져 있습니다. 글을 지은 사람은 김정언이며 글씨는 한윤이 있었다고 합니다. 비문에 새겨진 바에 따라 고려 경종 3년인 978년에 건립된 것을 알 수 있으며 부도도 함께 설정되어 고려시대 건 고려시대 이를 바치고 있던 거북은 못이 바짝 붙어서 몸에 붙었으며 입이 비교적 긴 사나운 얼굴을 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죠. 새겨진 거북이가 아이크 보원했어 이거? 사나운 얼굴을 하고 있더라. 땅에 굳건히 버티고 서 있는 거북이의 두 발이 매우 견고하여 왕권이 강화되던 시절에 그 중심인 광종의 왕사였던 누구죠? 대각국사? 의천이죠? 아닌가? 광종의 넷째 아드님이 대각국사 의천인데 여기에 법인국사가 있었나 봐요. 왕사로. 광종의 왕사였던 법인국사의 부도비로서 고려 초기에 강성한 힘을 내보이는 듯 하였으니 비머리의 위쪽에 융연을 파고 용들이 사방에서 보이게 한 구성을 하고 있어 매우 독특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옛날 분들이 더 재주가 좋은 것 같아. 지금 사람들보다. 그리고 옛날 분들은 왜 이런 작품을 남기게 되냐면 신심이 좋아서. 이 지금껏 아이고 참 경하는 어린 제자 만공을 들이고 이곳에 오니 다시 감회가 새롭더라. 석양에 저물어가는 보원사지를 바라보며 또 어린 만공에게 뭐를 한마디 해주겠죠? 하면서 경화선사가 꽁시랑 해요. 왜? 여기를 한번 복원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또 경화선사가 하게 되죠. 지난날의 영광을 되찾을 수는 없을까 하고 이곳에서 한국 불교의 선법을 크게 거양할 날이 올 수 있으면 좋겠구나. 경화선사가 깔고 앉았으면 되는데, 그지? 경화선사가 거기다가 보원사지를 만약에 복원을 하고 계셨다라면 아마 한국 선불교는 또 크게 또 다른 역사를 기록할 수 있었을 텐데 경화선사는 떠나고 말아요. 이 전봉준과의 관계 때문에 는 생각을 되뇌이며 경화는 느린 발걸음으로 다시 오던 길을 되돌려 석양
저녁 석양에 발그레해진 삼존불의 해맑은 웃음을 뒤로 하면서 마의 삼존불을 지나서 다시 개심사로 가고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개심사 마의 삼존불 보원사지가 한꺼번에 이렇게 연달아서 있어서 여기를 지금 오랜만에 꿈꿔왔던 것을 보고 오 마이 갓 이거 뭐야 이거 해월 수월 만공이네 그죠? 아 이게 만공이다. 이거 해월 수월 만공 네, 경화선사 새 제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로 넘어가요. 제102장 드디어 나왔네. 만법길 일기화처 뭐죠 이게? 만법길 일기화처는 화두로서 적합하다 그랬어요? 적합하지 않다 그랬어요? 화두로서 적합하지 않아요. 왜? 아? 왜 적합하지 않죠? 중도가 없어요. 중도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곡사로 떠난 건 누가 본곡사로 떠나죠? 만공이 15살짜리 어떤 동자승이 동자도 아니야. 손님이 와가지고 물어봤는데 대답을 못해. 만법길 일기화자가 무슨 뜻이냐고 하니까. 그래서 그냥 보따리 싸가지고 간 게 본곡사로 가게 되죠. 누가? 만공이. 아니 스님들 너무해 나한테 공부도 하나도 안 가르쳐주고 이래가면서 속상해서 떠나는 거예요. 10년 만에. 또 경화사가 찾으러 가죠. 만공은 13세에 1884년 김제 금산사에서 불상을 처음 보고 크게 감동한 것이 계기가 돼서 14세에 바로 머리를 깎고 진암 스님으로부터 깎고 동학사로 와요. 그러니까 14세 때 경화선사를 만나는 거죠. 계기가 되어 출가를 결심하고 나오네. 오 마이 갓. 14세 때 계룡산 동학사 공주 동학사로 출가하여 진암스님이라고 진암노사의 분하에서 행자 생활을 하게 됐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듬해 1884년 동학사에 들린 경호스님의 법문을 듣고 바로 천장암으로 가 있으래 가지고 그 해에 나벌 8일날 나벌 8일이면 성도절이죠. 부처님이 잔월요성을 보고 성도절날 12월 8일날 머리를 깎아요. 경허의 인도로 서산 천장암에 가서 태어를 은사로 경허를 개사로 삼아 나벌 8일 부처님 성도일날 3위 10개를 받고 득도를 했다. 그러니까 14세 때 득도한 거죠. 14세 때. 만공의 어릴 때 이름은 뭐더라? 바우야. 이 제일 무식한 게 바우인데 그죠? 이름도 참. 바우. 가장 평범한 게 바우인데. 스승 진암노사가 바우의 근기를 알아보고 경허를 따라가라고 했어요. 근데 소년 행자인 바우는 어린 마음에 낯선 스님을 따라가는 것이 싫어서 거부했어요. 그리고 스님이 너무 무서워요. 덩치도 크고요. 무엇보다도 이게 1880 몇 년이지? 1884년 1884년 경허스님이 오니까 거지야. 옷이 냄새가 나 더러워. 그래서 그 만공은 따라가기가 싫었어요. 어린 마음에. 그런데 뭘 듣고 금강경 법문을 듣고 금강경이 아니다. 삐뚤어진 것은 삐뚤어진 것으로 곧다. 그 법문을 듣고 따가 경허의 법문을 듣고는 마음이 바뀌어 천장암에서 경허선사의 형님인 태어스님을 은사로 경허선사를 개사로 모시고 월면이라는 법명을 받게 됐어요. 그가 바로 만공이었더라. 만공월면이죠. 이때가 그 유명한 경허의 세 달이라고 불리우는 하나씩 모아지기 시작해 세 달이 다 모인 거예요. 얘네가 만공이 마지막에 그 투입됨으로써 세 명이 다 모이는 1884년이 되는 거죠. 81년부터 모으기 시작했어요. 81년에 수월이, 82년에 해월이, 84년에 만공이 이렇게 네 명이 다 모여요. 북쪽의 상현딸인 당시 30세의 수월과 남쪽의 하현딸인 23세의 해월. 30세, 23세, 7살 차이. 얘네끼리는 7살 차이고 경허선사하고는 7살하고 13세 차이죠. 해월이 그리고 후일 만공이라는 법보를 받아 보름달이 된 14세 소년인 월면이 함께 스승 경허를 모시고 있었던 때가 있었으니 바로 이때였더라 이런 얘기죠. 인생에서 가장 하이라이트 경허선사가 가장 그나마라도 뱃속 편하고 전봉준 신경 안 쓰고 쫓기지 않고 살았던 시절이 이 시절. 만공이 25 되던 해
그러니까 14세에 와가지고 25이 됐으니 11년이 지났죠. 11년이 지났는데 그냥 보따리 싸고 가요. 1895년에 어떤 소년이 천장함을 찾아와 하룻밤 동속하면서 왕공에게 물었다. 스님, 마음법길 일기하처 라고 하고서 마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 것만 깨달으면요 만사가 통하지 않음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게 뭔 뜻이래요? 라고 묻죠. 에이, 속상하다. 왕공은 순간 어린 동자의 질문에 대답을 못하고 쩔쩔매다가 그 말은 화두가 되어서 가슴에 꽉 박혀버리고 말았어요. 그 후로 왕공은 며칠을 잠도 제대로 이렇게 해야 돼. 꽉 박혀야 돼. 내가 태어스님과 경호선사를 보시면서 공부하기란 힘들겠구나. 튀자. 라고 생각하고는 스승님에게 온데간데 발도 없이 몰래 길을 떠나서 온양에 있는 번국사를 가서 공부를 하였더라 이런 말이야. 그런데 방법길 일기하처를 들고 있자니 글자가 너무 길어 마음이 한 곳으로 보기가 힘들어요. 완법길 일기하처가 길잖아. 뭔 소리도 모르면서 완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가? 뭔 개소리. 이게 화두로서 이게 맞지 않는 말이야. 그래서 안 잡혀. 왜? 의심이 안 생기더라. 이가 마음이 한 곳으로 잘 모아지질 않는구나. 그래서 방공은 일기하처를 버리고 반법기일만 들고 참고하다가 그것도 길다고 얘기해서 결국 한일자 하나만 들고 있었어요. 한일자를 백날 들고 있어봐야 뭐 얻어걷는가. 한일자에는 뭐가 없더라. 충도가 없더라. 그러나 이것은 참으로 잘못된 화두 공부로 반법길과 일기학처는 서로 대꾸를 이루며 그 의심이 돈발해야 하는 것으로 절대로 그 화두를 분리해 놓고서는 결코 의심이 들지 않아. 가나선이 본래 목적인 깨달음의 경지는 도달할 수 없는 것으로 처음부터 반공은 스승의 지도 아래 그 화두를 간택받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바라남목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더라 이런 얘기죠. 즉 경호선사 화두도 길잖아요. 뭐 려삼이거 마차도래. 근데 예를 들어서 이 망공이처럼 한일자 하나만 붙들고 있으면 될까? 만법길은 어디로 가고 일기하처는 어디로 가냐 이 말이야. 다 같이 한꺼번에 대꾸를 이루어져야 거기에 있는데 더군다나 만법길에는 중도가 없어요. 의심이 가는 향상구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일기하처는 또 뭐시오? 일은 뭐고 만법은 뭐고. 그래서 긴 화두를 잡아야 돼. 물론 뭐 무자 화두 같은 짧은 것도 있죠. 근데 경호선사는 또 뭐예요? 려삼이거 마사도래란 말이에요. 근데 경호선사가 만약에 려삼이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안 돼. 깨치질 못해. 마사도래가 있어야 돼. 아시겠죠? 그러던 어느 날 자선을 하던 중 만공은 자신이 마주한 벽에 이런 상, 그러니까 이런 상이 나타날 수밖에. 일자 하나만 붙들고 있으니 일자 하나를 붙들었는데 뭐가 나타날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일자 하나만 붙들고 다니면 날마다 고사를 들이고 앉아있는데 화두가 뜰까요? 안 풀리죠. 의심이 없는데 일자에 무슨 의심이 있었겠습니까? 일자에 의심이 생기잖아요. 그래가지고 겨우 나타난 게 이런 상이 나타난 거야. 그것도 아무나 나타나는 건 아니지. 아주 열심히 만공 나름에는 열심히 했죠. 뭐 기도를 했건 집중을 했건 일자에 미쳐 있었지. 의심은 없고. 그러다 보니 이런 상에 툭 떠 있는 거야. 그거를 보니까 만공은 뭐 어떻게 돼요? 활짝 놀랐겠죠. 나름으로는 뭐가 보이고 막 뭐 이상하게. 그래서 만공이 결국은 그 신통을 하게 되는 결과가 이런 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만공은 아직도 화두가 풀리지 않아 이런 상을 보아도 화두인 일에 대한 의심을 조금도 흐트러뜨리지 않고 앉아 밤새 화엄경 사구계를 읊었다. 화엄경 사구계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이제. 그러니까 스승이 없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니 활구법문을 참고해서 의심덩어리를 크게 돈발시켜서 의심을 내라고 그랬지. 누가 이런 상 붙들고 있다가 이런 상이 나타나니까 이제 화엄경 사구계로 빠지냐? 내가 못 살아 아주. 못 살아? 못 살아요 아주.
뭐라고 하원경 사후계를 해서 이 만공스님이 이걸 외우죠. 그거 해서 야긴 영녀제 만약에 사람이 욕심을 낸다. 료치 뭐 양이 욕심을 내 가지고 알고자 해. 뭐를 알고자 해? 삼세일체불 욕심을 내서 기껏 알아다 삼세일체불을 알고자 한대요. 삼세일체불을 알면 뭐 얻었는가? 어? 사람이 만약에 욕심을 내서 삼세의 모든 부처님을 알고자 일체불을 뭐 얻으려고 일체불을 알아. 그러니까 맨날 일만 나타나지. 이런 상. 안다면 일체가 곧 전체야? 전체죠. 응관 법계에서 이거죠. 응관 응이 응당 관해라. 뭘 가라? 법계의 성품을 가라라니까. 법계의 성. 즉 개자가 틀렸는데 이 개자 아닌데 그죠? 이 개자가 아니겠죠? 세 개 개자를 써야 되겠지, 그지? 에이? 용서하시오. 응관 법계성. 응강 법계의 성품을 관찰할지 법계 성품을 관찰하란 말이야 라고 하니까 그게 뭐더라 일체 유심존이라 나무 하면 안 돼요. 안 되는 거라니까. 일체 유심존이라는 말에 어떤 의심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열애선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열애선이니라. 그래서 일체 유심존 일체가 모든 게 마음에서 지어나. 그건 누가 몰라? 그럼 그 마음을 내놔봐. 이게 선이죠. 그 마음을 내놔봐. 마음이 모든 걸 짓는다며? 그럼 그 마음 내놔. 에이? 에이? 그래서 이 선과 교는 다르죠. 이렇게 해도 깨치지 못해요. 교에 능통을 하겠지. 달달달라요. 팔만 장경을 달달달달 외우면 뭐 얻어먹는가. 절대 깨치지 못하는 거죠. 우리의 깨침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의 흐름에 이 격계석돌이라고 해서 이 생각의 발상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외워서는 절대 안 돼요. 일체 유심도 해봐야 뭐 돼요. 네? 새벽 종소리가 울리는 가운데 문득 일자가 풀려. 일자가 풀리면 뭐 돼요. 일체 반법이 법계성, 즉 법계의 하나의 성품으로부터 나왔더라 이런 말이죠. 을 깨달았다. 그리고는 그토록 답답한 반법계를 일기어쳐의 화두가 뚫린 듯이 생각 뚫리긴 뭐가 뚫려. 그러나 그것은 착각으로 화두는 답화되지 않은 채 그리고는 주위 사람들에게 막 자기 스님에게 자기 경지를 알려요. 그러니까 그 사람 내가 미쳤구나 라고 함께 공부하기를 권해. 왜냐하면 깨달은 자는 상대방의 심금을 울리는 거야. 그리고 상대방한테 어떤 그거를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렇구나. 근데 이게 자기가 이런 상 하나 보고 깨쳤다 그래서 그걸 같이 공부하자 그러니까 누가 좋아해. 만공의 경계를 알지 못한 대중들은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정신이 어떻게 되었냐며 비웃었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그냥 경계만을 본 거예요. 경계만. 착각이죠. 착각. 삿된 경계. 그래서 진정으로 깨달으면 훤해져요. 훤해져요. 공부 같이 알아갈 필요도 없어. 만공은 대중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이게 본곡사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본곡사에서 보니까 내가 이런 상을 봤는데 대중들이 절대로 꿈쩍도 안 하고 나보고 또라이라고 그래. 또라이 안 되겠다. 여기를 떠나자. 그래가지고 간 것이 공주의 마곡사 토굴암으로 가게 되죠. 보고 그곳에서는 더는 얻을 것이 없음을 느끼고 그곳을 떠나 공주 마곡사 근처에 있는 작은 토굴에 머물렀다. 그게 이름이 토굴암이더라. 토굴암은 지금도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 근데 경허스님 형이 머무른 대원암은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막 부셨더라고요. 가니까 막 부셨어. 내가 4년 전에 그러니까 5년 전이다 선찰술래 갔는데 다 부시고 그냥 석가래만 남아 있어가지고 간신히 사진 찍고 왔어. 다들 우리 회원들하고 같이 선찰술래 왜 없애고 지. 토굴암이다. 천정한 범사를 도망치다 떠난 다음에 1896년 7월 보름 마침 스승인 경허가 마곡사를 방문했어요. 95년에 떠났다가 1년 만에 경허선사가 여기를 가는 거야. 그 마곡사를 갔는데 마곡사는 경허선사가 너무나 잘 가는 곳이잖아요. 근데 소문이 들리지. 저 산골짜기 아래 골짜기 마을부터 파다해 소문이 깨친 자가 있다. 들어보니 만공이야. 찾으러 가. 1896년 7월 보름날
마침 스승이 경화가 마곡사를 방문하니 스승은 만공은 스승을 뵙고 자신의 경계를 내보였어. 근데 탈락이지. 뭐를 몰라서 등토씨와 부채. 에이? 그래서 맞벌길 일자 없애버리고 너는 묻자와도 해. 이래가지고 유한석인 제하루를 부르니까 유한석인 제하루가 뭔지 몰라. 탈락! 경화가 마곡사에 도착해보니 어느새 누군가 견성했다는 소문이 잡시간에 쫘르르 퍼져 있어. 순간 경화는 이게 막 옳지 이거 만공이로구나 라고 짐작하면서도 토구람을 방문했어요. 아니나 달라? 너는 죽었다 이제. 자, 스승인 경화는 자신과 떨어져 홀로 깨달은 만공의 말을 듣고는 속으로 호호 제법인데 한번 점검해 볼까? 이런 거죠. 화중년생이로구나. 화중생년이 뭐죠? 불 속에 핀 연꽃. 화중 불 속에서 핀 연꽃이로구나. 불꽃 위에 피어난 연꽃이로다. 보통의 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대단한 일이로구나. 그러니까 만공 스님이 그 근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선근기가 라고 감탄을 했다. 그리고는 그 외의 일을 점검해 보기 위해 물어보는 방편으로 자신이 들고 있던 부채와 입고 있던 등토씨를 가리키면서 만공에게 물었어요. 부채와 등토씨. 그러니까 7월 보름날 갔으니까 하한 거 해전날이죠, 그죠? 하한 거 해전날 갔고 여름이라 엄청 더워. 그래서 경호선사가 입고 있던 등토씨와 부채를 들고 이걸로 물어보자. 어떻게 된가 하고 물어봤어요. 등토씨를 부채라고 해야 오르냐, 부채를 등토씨라고 해야 오르냐.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이거 내가 가르쳐 줄까만 오르냐가 문제야. 오르냐 그러면 또 뭐가 있어야 돼? 그르냐가 있잖아요. 걸려들면 안 돼요. 부채를 등토씨라고 해야 오르냐, 등토씨를 부채라고 해야 오르냐라고 물으니까 만공이 뭐라 그래요? 등토씨를 부채라고 해도 옳고 부채를 등토씨라고 해도 옳습니다. 어디에 허물이 있죠? 옳습니다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뭐를 모르는 거야? 충도를 모르는 거야. 어디에서 깨우쳐야 되는 깨침의 향상구의 그 향상구를 모르는 거죠. 만공은 머뭇거리다가 그렇게 답을 했어요. 탈락. 그 모습을 본 경화선사는 만공의 공부가 아직 설익었음을 알고는 다시 너 다비문을 아느냐? 예, 다비문이 뭐예요? 다비식 할 때 불러가는 그 문이 있죠. 경화는 다비문을 외계했어요. 잘도 해요. 그래서 다시 불어요. 그 다비문에 눈 있는 돌사람이 눈물을 흘린다. 오 마이 갓. 눈 있는 돌사람이 눈물을 흘린다. 유한석인 제하루. 유안이 눈 있느냐. 석인 돌사람이. 제하루 눈물을 흘린다. 유한석인 제하루는 말 있는데 무슨 뜻이냐? 만공이 대답을 못하자. 눈 있는 돌사람이 눈물을 흘린다는 것을 모르면서 어찌 토씨를 부채라 하고 부채를 토씨라고 하는 도리를 아느냐 네가. 너는 틀렸구나. 하고는 이제 마음법기를 일기하처의 화두는 네가 해봤지만 별 도리가 없어. 진전이 없으니 조지 스님의 묻자 화두를 들어라. 에이? 조지 스님 묻자 화두 알죠? 개도 불성이 있습니까? 구자보 불성. 아니 개의 불성이 없어. 라고 하고 말하며 원돈문을 짓지 말고 경절문을 지어라. 원돈문은 뭐예요? 이게 교회에서 하는 이 원돈문이에요. 원만하게 성취하는 문. 원만할 원, 깨달을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만하게 성취하려고 이렇게 주럭부닥 이렇게 열애선을 짓지 말고 경절문. 직방으로 들어가는 문. 바로 선으로 참고해라 이런 얘기야. 그래서 지으라 하고는 스승경호는 만공을 뒤로하고 토고람을 떠나버렸어요. 토고람을 만공 스님이 그냥 경호 스님이 떠나고 나는데 만공 스님이 어떻게 안절부절을 못해요. 왜? 뭔가가 머리통을 맞은 것 같고 경호 스님 말씀이 옳은 것 같고 스승의 도움이 필요한 것 같고 심란해? 네! 보따리 싸가지고 경호 스님 계신 곳을 수소문해가지고 1898년에 거기로 오는 거예요. 그게 그 얘기죠. 원돈문은 보고조국사가 화엄경의 교리를 일으켜 단박에 깨달음을 얻는 것을 말하는 것은 화엄경의 교리 익혀서 뭐 얻었는가? 아까 화엄경 했죠? 약인 용료주? 응?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일체 유심조가 나온다라는 그 화엄경 도리를 그걸 하지 말고 경절문을 지어라.
그래서 부대에 와서는 교수인과 교리에 의해서 의지하는 띠끌이 남았다고 해서 그 수행과 교리에 의지하는 띠끌이 있다는 얘기. 교리 때문에 그래요. 교리. 하여 교회에서는 깨달음을 이루기가 어렵다 라고 하는 것이 원도문이에요. 경절문은 수행의 단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후다다다닥 한순간에 떠놓는 거. 화두로. 어머니 알겠죠? 본래 면목을 터득하여 바로 부처의 경지에 오르는 것이라 해서 선가에서는 경절문을 원도문 위에다가 두었다. 이래. 선가에서는 경절문보다 원도문을 원도문보다 경절문을 되면 원도문은 교학을 공부를 해야 되니까. 자, 일단 또 여기서 끊겠습니다. 아이고 힘들어.